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 통하여서 함께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속도원들을, 우리 지구 식구들을 보살피며 하나님께도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과 관심과 또 기도로서 후원하며 응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가 더욱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속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속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온 세상이 이제 봄 기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시간 앞에서 우리의 생활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고 놀랍게 소성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111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 할렐루야. 자, 오늘 속회공과 14과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오늘 본문인 37장 2절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항상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일이 있는 현장과 사회와 시대는 어김없이 죄와 흑암과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가 그랬고 또 열왕기 시대가 그랬고, 사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오고 오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에서도 사실 지금 왕은 시드기야라고 이제 왕이 세워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모습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연 우리는 이와 다르게 이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지금 당장 내 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조차 없는 괴로운 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묵묵하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이제 의지하여 나가야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경을 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이름이 비슷하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서는 고니야. 1절에 보시면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왕으로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서 그 대신에 누구를 그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야,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벨론의 이제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자, 그렇게 왕으로 시드기야를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이제 연대기적으로 시간으로 좀 따져서 보면 BC 598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서쪽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원종을 떠나왔다가 그 다음 해 597년에 3월에 예루살렘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앞서 예레미야 34장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제 계약을 맺냐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형제를, 너희의 자매를 종으로 삼지 말고, 너희들은 이미 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니까 서로 종으로 삼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이런 명령들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안에 서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자기의 동포를 이제 종으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를, 우리가 종으로 삼았던 이들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이제 멀어질 수 있도록, 그 포위를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걸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애굽의 왕을 불러가지고 애굽 군대가 출전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그 포위를 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4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백성들이 간사한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협과 위기가 벗어지고 나니까 단번에 또 돌변을 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종을 풀어주겠다고 했던 그런 계약을 어기고 또다시 종들을 삼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들이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다시 바벨론의 군대, 오늘 여기서는 갈대아인의 군대라고 하죠.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금 이리로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37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4장에 이어서 37장의 내용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편집상 앞에 36장인데요. 36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야킨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연하여 베어버립니다. 쫙쫙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말씀을 보시면 3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여호야김이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찢어가지고 태워버린 이 여호야김의 오만함과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그 폐위시키고 그의 가정 속에서, 집안 속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비롯하여서 온 나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결과로 너희를 이 땅에서 들어서 저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37장에서 3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그런 못된 행실 앞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신 그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8장, 9장에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함락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시드기야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렇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렇게 궁궐로 들어가 봤지만 여전히 궁궐 안에서는 친애굽을 지향하는 신하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왕 궁궐에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신하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또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됨을 알지만 이 시드기야는 보이는 시선이 뭐냐면은 자기 곁에 있는 이 신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 의하여서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결국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오늘 이제 속회공과 지도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왕이 된 인물입니다. 시드기야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외면하는 최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 말기 상황을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물론 성경에 흘러오는 그 속에 담겨지는 세계사의 역사가 성경에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계의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말씀을 보셔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는가, 무엇으로 펼치시는가,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을 항상 여러분이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흘러왔던 세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2024년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도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세에 눈이 밝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흘러가는 이 흐름이 어떠한 건지 여기에 시선을 두기보다, 관심을 두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이 땅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투옥과 예루살렘의 최후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앞에 닥쳐져 있는 갑작스러운 이 위기 앞에 누구를 찾냐면요, 그래도 예레미야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곁에는 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금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그때를 떠오르면서 히스기야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이 시드기야는 그들의 말을 더욱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레미야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심판과 징벌과 하나님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그 선포를, 예언을 듣는 왕이든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장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듣기 싫은 소리, 이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당신의 왕위가 패하게 될 겁니다. 이런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짓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거짓 행복에 붙들려서 이 시드기야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시드기야가 처하게 되는 실수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밀히 불러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기대했던 내용은 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어김없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이 나라가 끝이 날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화가 나서 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감옥들에 옮겨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37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회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기도하라고 했던 의도가 뭘까요?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겠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면 물론 상황과 환경은 바뀝니다. 근데 바뀌게 되는 그 방향과 목적이 기도하는 자에게 중점이 있지 않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실 때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한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겠지만 그 응답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먼저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의 습관과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만 내 간구와 소망만 막 올려드리고 아 됐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올려드렸다면 그 가운데 찬양과 또 말씀을 읽고 또 다시 고요하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더 많이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됩니다. 긴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만 길면 길수록 그 본질을 채울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 다른 왕들, 히스기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드기야는 아수르 제국의 공격 앞에서 떨었던 그 앞에서 그 힘든 일을 겪어냈던 히스기야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려운 정국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구나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옷을 찢는 것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편지를 받아들고 사나리비 보낸 랍사게 편지를 받아들고 뭘 하냐면요,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는 행위가 구약에서 무슨 행동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부터 이 백성들을 이르기까지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까? 먼저 회개로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시드기야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 이겁니다, 이렇게만 나아가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되 먼저 회개로서 그 기도의 문을
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지고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도 새롭게 눈떠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셔야 될 시선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지 않지만 이제 아나돗에 있는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자신의 분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점령할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끝을 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고운 시선으로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감시를 해가면서 저 예레미야가 무슨 짓을 저지를까?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혹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행하는 건 아닐까? 감시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저 성문 밖을 향해 나가는 것마저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저자가 바벨론으로 가서 우리나라를 항복할 겁니다. 마치 매국노처럼 이 나라를 팔아넘긴 거 아닌가? 이러한 시선 속에 결국 이 문지기로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붙잡히게 되고, 자, 누구의 집에 갇히게 되냐면요. 15절을 보시면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안에 이제 만들어진 이 감옥이 어떻게 되냐면요. 16절을 보시니까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말 그대로 집 안에 있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에 뚜껑을 덮어 씌우고 여러 날 동안 거기 가두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렇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나아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하나 여러분의 그 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들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괴롭힌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에는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꽃밭길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입니다. 어쩌면 더 가시밭길을 가는 경우가 더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4월달 총력전도의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복음 들고 나아가신 현장마다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이,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감으로써 무엇이 확증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대항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는데 입으로는 아멘이 안 나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시드기야는 요나단의 집 뚜껑에 쓰인 웅덩이에서 여러 날이 갇혀 있다가 결국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비밀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 집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이런 비밀한 요청에 또 주변의 위협에 이제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나라 끝이 날 겁니다. 끝이 날 겁니다. 거기 앞에 시드기야는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배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 시드기야 곁에는 이 궁궐 안에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신하들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시선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시선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에 향하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 앞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앞에서 이 전환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때 그렇구나.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결단입니다. 결단. 그렇구나. 머리로만 아는 결단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또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결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역사 앞에 또 세움을 받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그 앞에 은혜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결국 남유다는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제 본과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골든타임. 요즘 참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골든타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기회와 사인을 우리는 붙잡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단하여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처럼 눈에 보이는 시선 또 사람들의 의식을 다 떠나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눈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만 올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로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허락받아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담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기다리며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결국 그 끝에는 내 뜻을 넘어 더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받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과 또 직장과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속회 안에서 우리 많은 속도원들 안에게 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